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루는 모든 것들과 기타 진로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믿는 자가 없더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앞뒤 자분에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받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주님 사랑하셔서 꿈나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참 피곤한 시간이기도 한데 잠들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화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며 갑시다. 사랑합니다. 목사님도 사랑합니다. 약간 이거 조금 수상한 돼지 어디 잡으신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배려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사랑은 이 땅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재물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니고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하늘 창고의 양식을 쌓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데 내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내 영혼이 귀한 만큼 옆에 사람의 영혼도 귀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발도 삐뚤어요. 안 돼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기계가 약간 네네. 예, 기계가 살짝 나가다가 예, 그 서울에 그 본사에 연락을 취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 땅에 이제 가는 거 쌓아놓고 운동하면서 건강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돌보면서 사는 것인데 내 영혼 귀한 만큼 옆에 사람도 귀한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이제 일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이제 열심히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는 것이 이제 좋은 즐거운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보다도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귀한 줄 알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두 사람
사람이 중요하고 대부분은 다 일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사람이 귀한 줄 알고 사람 중심적으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하지 일도 중요하죠. 물론 일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귀한 줄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사역한 적이 있는 사역한데 하는데요. 이제 그 주일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부목사 사모님이 출산 때가 들어가지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그 출산하니까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가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군요. 가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출산 때 이제 중요한 순간에 그래도 아버지가 옆에서 지켜주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교회 준비한다고 주일 준비한다고 바쁜데 어디 가냐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제가 아는 분이 들었어요. 물통에 들었어요. 그 성도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이 중요하고 귀한 것 같은데 생명이 그래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이 주일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이 헷갈리죠.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이제 사랑하면서 사는가. 그래서 저는 그래도 사람 중심이지 않을까 일보다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그 교회에서도 하는 일인데 이제 우리 그 작은 실수 하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를 이제 잘 지켜야 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살려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귀한 줄 알고 옆에 사람도 귀한 줄 알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신데 일보다도 저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임을 받으셨지요? 네,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물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썼습니다. 첫 번째 모든 계명의 첫째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과 둘째는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모두 드리는 번제물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4번입니다. 서기관에 대한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34절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혜 있게 대답하였다는 것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합당한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잘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만큼 더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 그렇게 지혜롭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 사랑하는 걸 잘하시지만 옆사람 귀한 줄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 귀한 줄도 알고 도울 수 있는 모습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텝 2로 넘어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모든 계명 중 으뜸인지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말해보세요. 이 성경은 곧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종교도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혹시 불교는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불교에 몸담으셨던 분 계십니까? 이 불교는 어떤 종교인 것 같습니까? 자비의 종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교는 사랑의 종교입니까? 불교는 고행 맞습니다. 고행 왜 고행을 하는지 아십니까? 성불 맞습니다. 또 그래서 이 불교에서 중요한 사상은 윤회 사상입니다. 윤회 사상은 이제 돌고 도는 것인데요. 이 윤회 그 쇠사슬과 같이 매여서 영원히 매여서 이 계속 돌고 도는 인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다음 생에는 뭘로 태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전생에 이제 덕을 쌓고 열심히 했으면 이제 복을 받아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 생에 사는 동안 뭐 잘못하면 다음 생에는 더 잘못된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윤회 사상인데요. 이 윤회 사상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 불교는 자기의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이 고행을 하는 이유도 그 고행을 통해서 득도했다고 하죠. 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깨닫는 것이 곧 윤회를 끊는 것이고 그 윤회 사상이 끊어지고 이제는 완전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 가장 중요한 종교가 불교예요. 그 사람들은 자비, 고행 이런 것들 더 기억하는데 이제 자비를 행하는 것도 고행을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의 그 윤회 사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비로운 모습, 고행도 하고 이제 그 기관장도 사서 올려놓고 거기 이름도 쓰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3,000배도 하고 5,000배도 하면서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신의 육체를 죽이면서 깨달음을 얻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사랑의 종교는 아닌 것이죠. 또 가까운 천주교도 있습니다. 천주교는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뿌리는 같은 것처럼 이 기독교와 뿌리는 같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구원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천주교의 구원관은 이제 눌라 살루스 엑스트라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당. 이 성당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든 술 담배를 하든 이 행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도 상관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회 안에 있으면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천주교의 구원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르죠.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관이 다릅니다. 물론 교회도 교회 안에 있어야 복음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천주교와는 근본적으로 이 구원관이 다르다. 분명한 이제 사랑의 종교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과 둘째 계명, 이 사랑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죠. 2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어떻게 사랑하라는 의미인지 말해보세요. 하나님을
할 때는 어느 하나가 아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이웃을 위해서도 전혀 아깝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저를 위해서도 많이 이제 사용해 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사용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된 옆에 사람도 가족처럼 여길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게 사실은 머리로는 알겠지만 삶으로 잘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금률이 있습니다. 황금률, 성경에서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제 먼저 대접하라는 것이죠. 먼저 대접하고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고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면 다시 그 대접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접하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대로 대접하면 그 보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저도 해보니까 대접한 만큼 안 돌아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접한 만큼 안 돌아오고 저는 나름대로 이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만큼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요. 이제 사역할 때는 이제 잘 모르다가도 사역이 끝나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그 교회가 막 좋아지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열심히 뭐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뭐 열심히 섬기죠.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있을 때는 이제 별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또 시간이 지나보면 이제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을 때 좀 잘해주시지. 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대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열심히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한 여기시고 채워주시는 삶이 귀한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 해줬으니까 너도 이거 해줘야 돼. 이것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이죠. 나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섬겼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한테 5만큼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5만큼 줘.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먼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아낌없이 나눠주고 하나님께 보상받는 그 믿음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스텝 3번은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참 어려운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 사랑하기 참 어려운데요. 그 밑에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배려가 만든 힘. 외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전거를 타고 놀던 아들이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전거 바퀴가 나무와 무쇠로 만들어져 작은 충격에도 심하게 흔들렸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좀 더 안전한 바퀴가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축구공을 들고 와 아버지에게 공기를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축구공에 공기를 넣다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에 공기 타이어를 사용하면 훨씬 안전하고 안락할 텐데 그는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공기 타이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어는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계 최초로 공기 타이어를 개발한 던롭입니다. 위대한 일은 언제나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와 실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비난하지 말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며 위대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당신의 배려로 인한 작은 사랑과 관심은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씨앗입니다. 지금 주변에 배려받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그 작은 관심과 사랑,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에 정말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서 귀하게 섬기고 쓰임받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귀한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려 성품 연습하는 밑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려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도와주자.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으면 찾아가 손을 잡고 위로하자. 다른 사람이 우는 것을 보면 함께 울자. 다른 사람이 이기면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자. 다른 사람이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지저분한 환경은 미리 정리하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용기와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자. 문자, 쪽지, 전화, 편지 등 일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 같이 아파하며 해결점을 찾자. 이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험을 주려거든요. 이것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안 하면 이제 분노만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만 쌓입니다. 에이, 신앙생활 해봐도 뭐 달라질 것도 없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네. 말로만 믿는다 하고 사랑한다 하지만 똑같네. 그런 얘기밖에 안 되겠죠. 분노만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실천함으로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분노가 많이 있습니까? 분노가 빨리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더 커서 사랑의 마음만 가득할 수 있도록 같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천국에서 멀지 않다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것은 잘하지만 이웃 사랑하는 것을 잘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작은 것 용서하지 못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큰 잘못도 용서하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더 많이 사랑하고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손길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을 때에 비록 세상에서는 많은 것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믿음의 삶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